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었죠. 이 이사야서 61장은 이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 자라나셨던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읽으셨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임을,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면 그 대상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라고요. 어쩌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 각각의 별개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옆에 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라고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참 마음이 많이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마음에 대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쉽게 말하면 굉장히 멘탈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약해서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큰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돌이켜보면 저의 옛날이고 과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이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고 풀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 하루하루 배워나가고 있는 저의 매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에 생기는 문제들,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려 할 때에, 또 우리 마음이 어딘가에 붙잡혀 있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한 마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상한 마음은 깨진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깨트렸든 다른 사람에 의해 깨졌든 그 마음이 산산조각난 부서진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서 유리잔이나 그릇을 깨트려 보셨나요? 저희 집도 그렇게 유리잔을 깨트리고 싶지 않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있다 보니 종종 컵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컵이 떨어지면 그냥 얌전히 깨져 있는 게 아니죠. 산산조각이 나서 조각조각 흩어지게 됩니다. 행여나 아이들이 다칠까 조각들을 살살 쓸어 모으고 정리를 하면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상처 나지 않고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의도하지 않게 목적과는 다르게 손이 베이거나 찢어지고 또 유리 조각이 박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한 마음은 그런 거란 거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 의해 깨졌든 나 때문에 깨졌든 간에 깨져 있는 상태고, 그 상태는 내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모습으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아프니까요, 이 마음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뾰족뾰족 가시나고 날이 서 있는 마음을, 그 마음이 나를 향하게 하려니 그 마음을 품어내는 내가 더 상처 입고 아프고 힘들게 느껴지니 그 마음을 이제는 바깥으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는 둥글둥글한 마음만으로 나는 더 위로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내 상한 마음의 그 날카로운 면을 다른 사람을 향해 살아가고 있으니 오히려 그 상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기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이 자기 상황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렇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세우고 날카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날카롭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그렇게 날카로운 것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면 내 안에 찾아오는 그 이후에 다가오는 문제들도 잘 해결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에 갈등을 오래 붙잡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려니 그래, 그럴 수 있어. 둥글둥글 포근한 마음으로 그 갈등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인데, 내 안에 마음이 상해 있다면, 내 마음이 깨져 있다면 그 갈등이나 그 문제를 오롯이 품어내고 담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도 어렵게 풀어나가고요. 하루 이틀이면 끝날 문제를, 인사 한 번이면, 인정 한 번 하면 끝날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상처 주며 오랜 시간 힘들게 관계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니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오래 가고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든, 아니면 두 사람의 마음이 다 그걸 품어낼 수 없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먼저 혹시 내 마음이 깨져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이 상한 상태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혹시 내 삶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 마음이 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깨져 있다면 볼 수 있도록, 또 깨진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위로와 회복을 구할 수 있는 믿음 또한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왼쪽 손목을 군대에 있을 때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골절 정도가 아니라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고 부서진 적이 있어요. 너무 아프기도 아팠지만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부대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창원에서 진해로 갔고, 진해에 갔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없는 날이고 시간이어서 저 멀리 부산까지 또 구급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너무 아팠고, 또 가는 동안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으니 저와 같이 갔던 간부가 계속 긴장을 풀어주려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저도 모르게 너무 아프고 짜증이 나니까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하고, 어디 이등병이 그 간부에게 그렇게 대들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때의 마음을 곰곰이 묵상해보니 제 안에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아니고 제 상황의 당황과 두려움과 어쩌면 저 자신에 대한 마음이 깨져 있으니 그 사람의 그런 말들을 오롯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돼서 자꾸 공감되지 않는 그 뜬 이야기에 결국 버럭 화를 내는, 어쩌면 저에게서 제가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는 이런 모습이 없어라고 생각해 왔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했는데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진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엑스레이나 MRI, CT 빨리 그냥 정밀 검사를 하고 속히 이 상황을 진단했으면 좋겠는데, 그 군의관이 자꾸 손목을 만져보고 눌러보고 돌려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뼈가 부서져 있고 으스러져 있으니 너무 아픈데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고통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조금 더 경력이 있어 보이고 연륜이 있어 보이는 군의관이 오더니, 아니 왜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있던 거야? 라고 하고 바로 촬영을 탁탁탁 진행하고 수술 일정까지 정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정밀 검사를 하고 진단과 수술의 과정이 진행되어서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니 이 상황이 잘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치료의 방향과 그 길이 결정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내어놓고 있으니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꼬여 있고 뾰족해져 있는지를 빨리 진단해낼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기도로서 맡기고 나아갈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내 마음이 온전히 진단받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시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편함,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와 거리껴지고 부딪혀서 그 사람에 대해 책망하고 욕하는 것은 쉽게 하지만, 내가 그 대상이 되는 것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고 진단받기보다는 꽁꽁 싸매두고 가려두는 것이 어쩌면 솔직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아까 기도하실 때도 읽어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상황이 어떤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요, 정확하게 면밀하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숨겨두고 싶었던 나의 솔직한 마음, 나의 상처들을 다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시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선하게 의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숨기려만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내 마음이 깨진 것 같은데, 그 상한 마음, 깨진 마음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계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한 마음 다음에는요, 포로된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중독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처난 마음을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회피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하다 보면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내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 내 마음의 부족과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단 하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찾고 구하다가 다른 것들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나 아파, 나 상처받아서, 나 힘들어라고 하지만 그 핑계로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중독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게 술이나 담배, 마약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게임이라든가 음란물, 더 쇼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다양할 것입니다. 결국 중독된다라는 것은 그 종류와 숫자의 제한이 없고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든지 내가 늘 붙들려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일상을 방해하고 내 평범한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의 생각이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내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세계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포로를 사로잡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빼앗긴 포로를 되찾아오는 과정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포로 되었을 때에 탈출하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하게 성을 공격하고 그 성을 함락시키고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내 편이었던, 원래 내 것이었던, 우리 편이었던 그 포로들을 되살려서 그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 내게 있는 마음을 잘 지켜나가면 좋았을 텐데 이미 마음을 뺏겨버린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을 뺏긴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선택했던 그것이 잠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위안처럼 다가왔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한번 그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마음과 정성이 쏟아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나의 모든 삶은 무너지고 그것만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죄의 유혹이, 그 중독의 대상이 나를 붙잡아 계속 저 심연으로 끌고 내려가지 않도록, 애초에 붙잡히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끌려 내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사로잡힌 후에는 결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중독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하죠.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작은 것이라도 내 생각과 마음이 붙잡힌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주님보다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주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까? 물어보시고 확인하여 잘못된 것이라면 속히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였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 병이 낫기를 구하죠. 내 병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도와달라 할 때에 엘리사는 해결책으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은 어디 감히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내가 그런 얼마나 많은 의원을 찾아가 보고 했는데 고작 그런 걸로 병이 고쳐지겠냐며 버럭 화를 내죠. 그랬더니 그의 종들이 아니 그래도 속는셈 치고 그 말대로 해보기를 권하고 결국 엘리사의 말을 따라 했을 때에 그 병이 나음을 받는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병이 낫고 나니 나아만 장군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주려고 강권했지만 엘리사는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분명 그것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나아만 장군은 발길을 돌려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을 쫓아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내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은 옳았구나, 내가 이 미안한 마음을 그래도 이 종을 통해서라도 보답할 수 있겠구나 하고 얼른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내어주고 돌아갔죠. 엘리사의 제자였고 그를 따르는 자였지만 그 종 게하시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물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그것을 딱 거절했지만, 거절할 수 있는 단호함이 있었지만 그 종의 눈에는 그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거절했지만 그가 쫓아가 그것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마음을 다할 때는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섬김과 헌신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할 때는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책임으로만 여겨지게 되면 더 이상 기쁨은 없어지게 되고요, 대충 하게 되고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답답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물질에 집착해서 마음을 빼앗겼던 게하시였던 거예요. 그의 주인의 그 마음을 오롯이 받아내고 그 마음을 잘 닮아갔으면 좋았겠지만 그 엘리사 옆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동역했던, 도움을 주었던 게하시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그 주인보다 더 귀한 물질에 대한 집착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에 집착해서 마음을 빼앗겼던 게하시는요,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이 나았을 때에 그 나병이 게하시게로 옮겨지고 그가 오히려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이 그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중독돼 있으십니까? 중독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쩌면 내 안에 집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숨김없이 조명하고 그 어둠을 찾아내고 더 이상 내 마음에 어둠을 남겨놓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갇힌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갇힌 마음, 굳어진 상태, 응어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응어리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운동 같은 걸 열심히 해서 근육이 뭉쳐서 된 덩어리를 응어리라고도 하고요, 가슴 속에 쌓여있는 한이나 불만 같은 감정도 응어리라고 얘기합니다. 갇힌 마음은요, 그렇게 본인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가둬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회복이나 나아질 방향에 대한 모든 희망과 소망을 끊어둔 채 단절된 곳에서 본인을 스스로 가둬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실은 이미 심각해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울타리 정도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감옥 가운데 스스로를 가둬둔 상태니까요. 이런 상태에서는 사단이 계속해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우울함이 찾아오게 되고 계속해서 분노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죠.
이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는 어쩌면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골수적이고 답답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폭력적인 모습까지도 그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뭉치면 뭉칠 수도 있지만 잘 풀어주기만 하면 괜찮아요. 저도 사실 운동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못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 다시 시간을 내서 노력해서 짬을 내서 운동하고 나면 쉽게 근육이 뭉쳐버리더라고요. 이게 몸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좋은 체력도 아니고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몸도 아닌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노력하면서 운동을 해 나갑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뭉쳐요. 하루 하고 근육이 뭉쳐서 열심히 풀어내고, 또 다음날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잘 풀어지지 않은 근육 때문에 운동을 가끔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 운동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근육을 잘 풀어내기만 하면 오늘은 좀 고통스럽고 아팠겠지만 내일 다시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더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대해서도 우린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는데 굳어진 상태로 방치하면 더 단단하고 딱딱해질 뿐이지 그 마음이 알아서 해결되진 않습니다. 내 마음의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있다면 점점 단단해져 갈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 근육이 뭉친 것을 풀어주지 않고 쌓이다 보면요, 나중엔 건드리기만 해도 악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너무 아픈 지경이 됩니다. 그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고통스럽고 더 오랜 시간 필요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이 경직되고 갇힌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용기가 생겨나지 않고 그런 의욕조차 들지 않는, 아무런 의욕이 없어져 버린 상태. 더 이상 내 마음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고 도움조차 청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바로 이런 굳어진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였을지 몰라요. 작은 균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방치했더니 마음은 경직되고 갇혀버리면서 응어리가 생기고 한없이 슬프고 우울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울컥 치밀어오는 그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버럭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되고 오래되면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둠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정말 감옥에 갇힌 죄수라도 된 것처럼 아무런 기대를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치유와 회복도 기대하고 있지 못하는 그 상태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는 마음속에는 죄의 세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마음이 고쳐질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고 온전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마음을 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만드는 통로는요,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 자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시겠노라고, 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주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지요. 어쩌면 그것을 알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그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의 고백들은 저 뒷방에 넣어두고 그저 내 상한 마음에 집중하느라, 내 속상한 상황에 열중하느라 그 마음을 꺼내보지 못하고 그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요, 내 모든 인생 가운데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해석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 포로된 마음, 또 굳어진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요, 결국 그 상처는 점점 커져갈 것이고 결국 내 마음 속에는, 내 인생 가운데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책임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지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야. 난 열심히 노력했고 난 열심을 다해 왔지만 그분 때문이고 그 사람 때문이고 그 일 때문이야 라고 모든 이유를 밖에서 찾기 시작하게 되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모든 불평과 원망이 내 삶으로 계속 딸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둘러봐도 내 주변에는 불평할 거리밖에 남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늘 감사의 제목을 채워가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 어때? 이 문제는 어렵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을 더 새롭게 또 세상과는 다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감사의 달 11월에 이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것은 사실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피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감사 노트에 감사 노트를 만드는 가운데 사실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감사의 성경 구절을 보았고요. 또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명언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서 사실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면 내가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이 비결을 20년 전에 30년 전에 미리 알았다면 정말 더 감사를 많이 내 인생 가운데 채웠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하며 이 노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트를 써 내려가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감사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목사님의 계획과 기획 안에서 일을 맞춰서 가는 저지만 이 일을 맡겨주시고 함께함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늘 감사함을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음에, 이것을 도전할 수 있음에, 또 이런 새로운 일들을 배워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에서 요구하고 부탁드리는 헌신과 봉사의 자리,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나에게 이런 권유가 청이 올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교회 모든 사역에 기도로서 섬김과 헌신으로서 동참해 주시는, 그렇게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는 우리 소양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